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 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12월 되었습니다. 12월 1일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성탄절을 포함한 4주 전부터를 우리는 절기상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고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손님을 기다린다, 손님을 맞이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손님이나 혹은 가족이 오게 돼서 공항에 가가지고 가족을 기다릴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석준이 인도네시아 갔을 때 어린 나이에 보내놓고 들어올 때마다 공항 가서 기다리는데 이게 뭔가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설렘과 기대는 더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쉽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외쳤던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혈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친척간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친척이에요. 그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이를 안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세례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1장 읽어보면 세례 요한에 태어난 것이 참 내용 자체가 재미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보다 훨씬 빨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마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리다.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리고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마스톤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의 삶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삶은 기다림이다.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다리죠. 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또 죽음을 앞두고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마감하죠.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내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알렉스 로비, 바르셀로나에 사는 알렉스 로비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다. 행운이 오려고 해도 건너올 징검다리가 없으면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가 버리고 만다.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같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사람과의 그 결과가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기다린 사람은 기다린 사람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문의 요한도 주님을 기다리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도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려고 하면 그보다 먼저 상당히 먼저 사람들을 파견해요. 먼저 파견해요. 그냥 대통령이 날짜 잡아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길게는 한 달 이상, 짧게는 일주일 먼저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순방할 건지 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먹고 어디서 묵고 누구를 만나고 동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차는 뭘 타고 그게 철저하게 다 준비가 돼야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도 그렇다면 옛날 왕은 어땠을까? 왕이 어느 날 생각난다고 그냥 가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면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혹시 모를 위험도 대비하고. 그래서 왕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깊은 골짜기라도 메워지고 산이라도 낮아지고 험하고 거친 길, 좁은 길이 넓혀지고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왕이 지나갈 길이니까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길이 넓어지고 평탄해지고 산이라도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대통령이 올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왕이 한번 오려면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 준비 없이 오시겠습니까?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오시는가 보지. 무슨 옆집 동네 아저씨 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심을, 또 주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성도들 침례를 받았죠. 침례는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 천국이 옴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잘못한 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악의 길을 향해 가던 인생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것,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된 적은 단언코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야 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회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회개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한테는 어떤 회개의 특징이 있을까? 나는 어떤 회개의 특징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믿은 사람이야.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뭔가 좀 특징이 나타나지만 벌써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런 특징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란, 보세요. 주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의미가 예수님께 눈의 초점을 맞추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회개의 특징이고 회개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주고 예수님께 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의식에 빠져요. 첫사랑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걸어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점점 다른 데로 향해요. 주님을 향해서 가던 우리의 걸음이 점점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다른 날은 그냥 내 올 것 보다가 필요할 때 주님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어쩌다 주님을 한 번씩 쳐다보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돌아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몸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주님 맞을 준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회개의 복음을 주셨어요. 회개해야 된다. 세상을 보던 너희의 눈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던 너희의 몸을 돌이켜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주님을 향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께 시선을 맞춰야 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5절과 6절에 그리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리하면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 의미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게 5절, 6절의 이 말씀은 4절의 주의 약속,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삶에 누려야 합니다. 저는 이 약속을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면, 그리하면 첫 번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패인 골짜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깊은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메우지 못하고 그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며 평생을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상처와 고통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매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깊이 파인 그런 상처들은 잘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불현듯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오시길 기대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내 마음속에 패인 깊은 상처의 골짜기, 깊은 아픔과 고통의 골짜기, 주의 시간 오셔서 메워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할 때,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본문의 모든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독선과 이기심을 낳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선과 이기심은 죄악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 무슨 일로 오실지 그 다 알았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메시아관,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교만, 편견, 그걸로 예수님 메시아를 딱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꿈꿨던, 자기들이 정해놨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 때문에 자기들 입장이 곤란해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게 교만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비방하고 짓밟고 물고 뜯습니다. 그런 교만함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한 사람, 모든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듯이 겸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겸손하여져서 겸손히 주는 놀라운 은혜를 삶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모든 속임과 불의를 이기게 됩니다. 본문의 모든 굽은 것이 곧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굽은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원어의 뜻에 보면 불의와 속임수, 모든 굽은 것, 그리고 곧게 한다, 이 말은 공의와 공정,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임수와 모든 불의를 공의와 공정으로 이겨낸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당연히 속임과 불의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불의나 속임수, 부정에 그들에게 그들의 사상이나 그들의 이념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굽은 것을 곧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 편에 서서 불의와 속임수, 굽은 것과 맞서야 합니다. 세상은 참 굽은 것이 많습니다. 또 마음이 굽은 사람,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뭔가 마음이 좀 삐딱해져 있는 것 같아요. 비뚤어져 있어요. 굽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불의나 마음의 장애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이냐, 진리의 자리에 서는 것을 보거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와 속임수가 정의 있냐면 자기에 서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도 화해를 맞아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화인을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 양심마저 새까맣게 타서 제 기능을 잃어버려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지를 몰라요. 도리어 당당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굽은 것이 곧게 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속임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기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면 오늘 본문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좋게 말하려고 해도 이게 싸우자고 대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정당한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요즘에 학생들 아이들한테도 옳은 거 가르치려고 했다가는 큰일이 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마음이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폭발할 여지를 찾고 있어. 내가 이 화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어디다 폭발시킬까? 누가 나만 좀 건드려줘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행동도 너무나 거칠고 험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 경쟁의식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서로 윈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너를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어. 실제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짓밟고 살아요. 그래서 가난한 애들하고는 같이 학교 보내는 것도 싫고 극도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든 일단 큰 소리부터 쳐야 됩니다. 내가 고분고분 좋게 말하면 무시당해요. 사고 나도 내가 잘못 안 해도 일단 큰 소리부터 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을 가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축복의 말이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저주를 이깁니다. 우리 입의 긍정이 세상의 부정을 이기고 우리 입술의 감사가 세상의 원망과 불평을 이깁니다. 우리의 온유하고 온화한 마음과 말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이런 승리를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임을 잃지 말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 승리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잘 준비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 삶의 영역에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았어요. 선민인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해요. 영혼의 구원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체에도 강건함까지 임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두 눈을 다시 주님께로 맞추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주의 길을 예비함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교만의 산이 무너져서 겸손히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림, 온갖 속임과 불의를 이기고 온유함으로 승리하고 우리 삶의 전반에서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을 시작하오니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잘 맞이하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서 승리하는 복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전 삶에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모든 찬송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주의